안녕하세요. 기대보라의 진행을 맡은 박다연입니다. 누구에게나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라는 질문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내일을 꿈꾸던 어린 시절이 있을 거예요. 당시에는 그 어떤 꿈이라도 전부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된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되고 싶나요? 기독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기대보라의 두 번째 주제는 꿈꿔보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가지는 소망에 관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연을 소개하기에 앞서 오늘 저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찬양을 통해 여러분께 위로와 용기를 선물할 게스트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찬양과 나눔을 통해 많은 분들께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음악과 현재 2학년 재학 중이고요. 성악 전공하고 있는 권기찬이라고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사연은 기찬호 군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큰 비전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셨을까요? 남들이 저의 꿈을 들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저 자신조차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과연 제가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감당하고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소망이라는 주제로 받은 사연들을 보면은 약자를 위한 사역, 예술을 꿈꾸는 분, 그리고 실습을 앞둔 이제 유아교육과 학생 등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확신이 들지 않아서 불안하고 또 염려 속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청년들 중 한 명인데 기찬하구님에게 비전이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에게 비전이란 사실 어떤 큰 일이나 역할이라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장기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향해야 할 목표나 가치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연 하구님에게는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20살 이전에 저한테 꿈은 그냥 막연한 꿈이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꿈. 이제 20살 이후에 저에게 꿈은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한테 꿈은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지금의 저에게는. 그렇다면 사연자분에게 이제 기찬하구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는 일단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하나 다 의도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코 그 안에서 헛된 일은 없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일은 결코 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신이 없고 흔들릴 때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하게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사실 이제 비전에 대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SNS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신앙 관련된 글을 읽다가 마음에 깊이 남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읽어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럼 그 계획대로 살게요. 라고 나의 초점을 둔 기도를 하고 응답이 없다고 속상해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제가 동역하길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도울까요? 라고 기도하면 할 일이 무진장 많아진다. 기도부터 바꿔야 한다. 라는 글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많이 깨우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항상 제 중심으로 비전을 두고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항상 했었는데 이 글을 보면서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한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좀 많이 부끄러워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여나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동역하길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도울까요? 라고 기도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기찬하구님께서 이제 사연자분에게 혹시 들려주고 싶으신 찬양이 있으신가요? 네. 들려주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네. 찬양의 제목은 나의 가는 길이란 찬양입니다.
다 아는 찬양이어서 그냥 무심코 지나친 가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가사들이 어쩌면 그냥 예배에서 한 순서로 지나갈 수 있는 가사들이지만 지금 이렇게 고민을 갖고 있는 학우분들에겐 오히려 더 깊게 와닿을 수 있는 아주 담백한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이 아닌가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기찬아버님 나의 가는 길 찬양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 것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진짜 기찬아버님의 이 달달한 목소리에 이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바로 두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다운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저 자신을 너무 많이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뒤처져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인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다른 친구들을 보면 자격증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 모아둔 돈도 많은 것 같아서 조급함이 들어요. 조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 시간은 더욱 촉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네,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사연에서도 이 사연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불안에 있어서 자존감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분께 또 기찬아구님은 어떤 말로 용기를 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되게 자주 일상에서 많이 하는데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불안과 걱정, 근심이 들 때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게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걱정과 근심, 불안이 들 때마다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한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걱정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은혜 PD님이랑 같이 루카스라는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비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엄청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재능이 너무 없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사실 이 충신대를 왔지만 직면을 하게 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됐는데, 뮤지컬을 보면서 마음을 가득 채운 메시지는 하나님이 저한테 괜찮아. 네가 부족해도 괜찮고 네가 많이 어려도 괜찮아. 그냥 나는 너라는 존재 자체가 좋고 너의 그런 연약함, 너의 그런 부족함이 나는 너무 사랑스러워. 그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만들고 얼마나 기뻤는 줄 알아? 내가 너를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 라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자분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나의 자존감을 나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이제 이것에서부터 사실 나의 자존감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께 사연자분도 나의 그런 걱정, 근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를 매일 매순간 또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사연자분께 기차님이 또 달달한 목소리로 어떤 찬양을 위로를 전할 수 있을지. 네, 이번에도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찬양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찬양.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평안과 사랑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말씀하신 가운데. 이 가사에도 똑같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주겠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생각보다 단순할 수도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직접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함께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기찬아버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한 소절 듣고 오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찬호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마지막이에요. 마무리 인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시, 말보다 꽃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가장 선한 방향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송이 꽃을 피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으로 심겨졌길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 방송에서는 특별히 은혜 PD님과 함께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대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과 진리의 소리 CSBS